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샬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머무릅시다. 예수님 안에 머무릅시다. 네, 작년부터 대전을 뒤흔든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아실까요? 네, 그 두 번은 모두 성심당이라는 빵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성심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대전에 가장 핫한 지금 관광지로 뜨고 있는 빵집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성탄 기간을 맞이해서 성심당에서 4일간 일어난 일입니다. 성심당에서 준비한 딸기 시루 케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크 무게만 2.3kg에 그 중에서 딸기가 800g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케이크의 3분의 1 이상이 딸기로 뒤덮인 딸기 시루 케이크가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근데 이 히트가 어느 정도냐면 손님들은 새벽 2시부터 그 성탄절 기간 동안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케이크를 사갔고 성심당은 이것을 보고 비상사태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4일간 딸기 시루 케이크를 판매를 했는데요. 몇 개가 판매됐을까요? 7,400개가 판매됩니다. 4일간. 엄청나죠? 자, 두 번째 돌풍을 일으킨 사건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망고를 잔뜩 올린 망고 시루 케이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딸기였죠. 두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 시루 케이크도 돌풍을 일으키는데요. 단지 케이크를 하나 사겠다고 20, 30대 젊은 층이 대전을 방문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반기에 일어났던 대전에 일어난 신드롬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그 케이크 위에 올려진 그 딸기, 망고가 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대전에 가서 그걸 사오다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 그리고 과일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으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길고 뜨거운데요. 올해 한국의 여름도 길고 뜨거웠죠. 네,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여름도 우리처럼 길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포도나무를 잘 성장하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나무가 뿌리를 땅 깊이 내려서 극심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도가 정말 많이 열리는데요. 더불어 이스라엘의 물은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로 포도 주스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서 물처럼 마셨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아주 친숙한 과일이겠죠. 그래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장 1절에 나타나 있죠. 시편 80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포도나무를 한 그루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아주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게다가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아주 애지중지 살피십니다. 기름진 언덕 위에 땅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돌을 골라내서 한가운데 망대까지 세우시고 심지어는 포도가 잘 익을 걸 생각해서 포도주를 짜는 곳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나무가 빨리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립니다. 자, 성도님들,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에 농부가 엄청난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살폈으면 어떤 포도가 맺히게 될까요? 네, 특상품, 아주 특상품,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 특이 붙어있는 그런 정도의 특상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런 특상품 좋은 포도가 맺혀야 정상인데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파셨고 그리고 돌들을 다 없애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망대를 세워서 안에다 술틀까지 파가지고 준비를 마치십니다. 자,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뭐가 맺혔냐? 들포도가 맺힙니다. 전사님, 들포도면 좋은 포도 아닌가요? 요거 자연에서 자랐으니까 유기농 아닌가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년부 애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들포도를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베우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악취들, 고약한 냄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들포도는 악취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열매 중에서 썩어서 이제 악취나는 것들 있죠. 파치도 안 되는 떨어져서 막 냄새나는 것들. 이게 바로 맺혀진 들포도입니다.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정성까지 들였는데 맺혀진 열매는 악취나는 들포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델리치라는 학자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들포도나무나 좋은 포도나무나 열매를 맺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열매의 품질의 차이는 농부가 얼마나 잘 돌보냐의 차이에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봄을 가득 넣어주신 이 포도나무에 이 썩은 냄새가 나는 들포도가 맺히게 됐을까? 이걸 다른 말로 조금만 바꿔볼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갖 돌봄을 행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이는 일은 살육, 서로 피 튀기는 악행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혀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여전히 은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과연 이게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에서 멈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직장, 관계, 사역 속에 악취가 나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갖 좋은 돌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넉넉한 축복. 근데 받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오는 우리의 행동은 선하였을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을까? 혹시 우리도 똑같이 서로 피 튀기는 악행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진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은 이후에 8절에서 2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특히 이제 3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함께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이죠. 먼저는 물질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조금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땅 투기업자가 활개를 치는 시기입니다. 힘 있는 부자들은 법 절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율법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집들을 차례차례 확보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땅 위에 혼자 살 대저택을 짓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어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멸시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불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라고요. 자고새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자고새는 꿩 아시죠? 꿩. 꿩가에 속하는 산 메추라기예요. 산에 살고 있는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고새가 되게 재미난 게 자고새가 남의 알을 자기 걸로 여겨서 품 안에 남의 알을 20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을 정성스럽게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부화한 새끼들에게 먹이도 잡아와서 먹이고 다른 새들이 막 날라오면 보호도 해줍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결국에는 자라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고새가 우리 어미새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미가 아닌 걸 알고 자고새의 품을 떠나갑니다. 불의로 모은 재산이 마치 이 자고새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불을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서울수정교회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 행한 두 번째 악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한 두 번째 악행은 술 취함, 그리고 영적 지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모임, 음악이 함께 했는데요. 수금, 거문고, 소구, 피리, 거기에 포도주까지.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방탕과 방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이 영적인 지각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연회와 행사를 벌입니다. 음악과 음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에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주가 없어서 갈증으로 목이 탔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세상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하늘 유업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모임에 어떤 노래를 틀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당장 만족에 집중하게 하면서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오르내리는 그래프 굉장히 현란하죠. 편리한 유튜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음식, 그리고 취하게 만드는 술. 그런데 이것들은 죽음이 입을 벌려서 한번 앙! 하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들이 우리 하루를 이끌어갈 목적, 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여호와를 향한 지식, 거룩,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의 하이라이트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이사야 5장 21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로우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주석을 쓴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삶을 주도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지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명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삶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하면 돼. 원리를 제공해주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맞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찾고 돌립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자신 스스로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취, 자기가 성취한 게 성공의 척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로 인해서 사법제도가 부패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아까 포도주 마시기, 그리고 독한 술을 섞어 마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가 용감하고 공을 많이 세운 군인들이 술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한 자, 독한 술을 섞어 마시는 용맹한 군인.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 보고 의롭다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주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어서 나오는 선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면 그게 너무 풍성해서 이 안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포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넘치는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넘쳐나오는 반응들, 선한 반응들. 하나님은 요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열매는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혜도 부어주고 하나님이 엄청 돌봐주고
이렇게까지 살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먼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차서 밭을 못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가서 그 밭을 짓밟을 수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밭을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황무지가 돼서 이제는 찔레나무, 가시나무만 자라고 비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하십니다. 그 방법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었던 참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가지로 부르십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포도나무로 불러주신 삶 속에 혹시 계속된 실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데 은혜가 심겨져서 나오는 행동은 악취가 펄펄 나는 들포도나무이신가요? 물질로, 술로,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맺혀지는 열매가 악취가 가득하게 되죠.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묵상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한참 시간이 열심히 지나와서 이제 호세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고멜 아시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의 뜻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고멜의 뜻이 완전함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고멜의 뜻은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고멜은 완전해지고 싶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자기의 남편,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뿐인 남편으로 이미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 정부라고 불리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음란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신 것처럼 호세아를 향해서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속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멜을 데려올 때 냈던 속전을 현대값으로 바꿔봤더니 2억이 넘는 값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2억이 넘는 돈을 데리고 고멜을 데려오면서 고멜에게 요 말을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아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너한테 그러하겠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지내고가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다려라요?
궁금해서 또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네, 히브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야샤브 되게 꼬부랑꼬부랑 생겼죠. 근데 이 야샤브가 어떤 뜻이냐면 앉다.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신 것처럼 앉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살다. 우리 앉아 있으면 거기서 살게 되죠. 집터를 이루고. 그래서 거주하다. 그리고 머무르다.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저걸 기다리라라고 사용했고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거주하다. 함께 사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놀랄 것은 요 야샤브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도 고멜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해렴, 야샤브하렴, 앉아있으렴, 머무르렴, 기다리렴, 함께하렴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머무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 혹시 들포도, 악취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 괴로움을 우리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머물라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이제 진정한 열매, 진정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야샤브 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